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부터 6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63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오후부터요 2주 동안 우리는 복음과 관련된 평신도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복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삶의 목적과 우리 인생의 사명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마치 예수님의 복음처럼 사용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언약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언약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 또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언약은요, 마치 예수님의 복음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위치로 복음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언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남유다 왕국이요, 무너지는 그런 심판의 시대입니다. 이미 다니엘과 에스겔 등의 많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씩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시대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포기를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여전히 언약이 있다라고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2절 보니까 내가 네게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게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언약 안에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한마디로 특정한 누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 말은 세상 누구도요, 언약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3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의 백성들을 사로잡힘에서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옛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만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돔도 사마리아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누구입니까? 소돔은요, 극심한 죄로 말미암아 불로 심판받은 곳이 소돔입니다. 아니, 사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심판받은 소돔을 조롱을 했습니다. 멸망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은 저들과는 전혀 다르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을 했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나 사마리아는요,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돔과 사마리아를 남유다, 즉 예루살렘의 형과 동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받고 멸망받은 저들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루살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포로된 것을 먼저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유다의 심판은요,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그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외면하던 자들과 오히려 가깝게 지내셨던 것입니다. 소외되고 외면받던 자들을 주님은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구원과 소망의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구원과 소망이 너희에게 있으니 너희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라. 이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소망을,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9절에 보니까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계약입니다. 이것의 결과는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켰느냐, 지키지 못했느냐. 언약대로 살고 언약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중간에 우리가 잠시 어긋났다 할지라도 다시 언약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언약은요, 신약의 복음과는 달리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복음대로 살지 못하면요, 복음도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약의 기본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언약도 복음처럼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이 없으면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따르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도 복음도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해서 계약이니 심판이니 말씀드리다 보니까 과연 내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을 지칭하기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언약은 계약이지만 공평한 계약이 아닙니다. 언약은요, 불리한 계약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불리한 계약입니다.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불리한 언약을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께 손해가 되고 불리한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구나라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도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